할렐루야. 4월의 둘째 주일이며 사순절의 6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로부터 역으로 계산해서 주일 7번을 뺀 40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항상 수요일이에요. 올해는 3월 2일 수요일에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주의 교단에서는 가톨릭처럼 매우 강조하여 지키지는 않지만 최근에는 사순절을 기념하고 절기상 교회력에서 지키는 교회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교회의 전통에는 꼭 강조되지는 않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순절 매우 강조하는 교단에서 오신 분들이 저 목사님은 사순절도 모르나 왜 사순절인데 자꾸 사순절을 말 안 하지? 이런 성도들이 혹시 계실까봐 오해하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부활절을 한 주 앞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올리브 나무죠.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영접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palm Sunday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중에 마지막 53절 한 절을 제외한 1절부터 52절까지 전체를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위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내용이죠.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는 목마른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오늘 예배 시간에 진리의 생수를 가득 마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길고 긴 스토리를 한번 단락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형제들 스토리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부각시키려는 형제들이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하는 내용과 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단호한 거부가 등장하죠. 먼저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갈릴리에서만 이제 다니시고 유대에서는 안 다니시는 이유가 1절에 이제 먼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갈릴리는 어디고 유대는 어딘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렇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유대 땅입니다. 사해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요게 이제 유대 땅입니다. 그래서 수가성부터 사마리아 땅이 계속되고요. 이제 갈릴리는 나사렛부터 가나, 가버나움 요 전체가 갈릴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에만 다니시고 유대로 안 가시려고 하는 이유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직 아닌데 빨리 가서 죽임을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갈릴리에 계셨다 하는 것으로 1절이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2절에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타임 세팅이 등장하죠. 이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 아십니까? 유월절, 오순절, 오순절은 또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그 배경을 세팅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이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고 하면 여름 농사가 끝나는 가을에 그 가을에 잘 익은 과실을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의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가장 유사한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제 형제들이 예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죠. 자기들 딴에는 잘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들으실 때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유대로 가소서. 유대 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예, 죽을 때가 안 됐는데 죽어요. 그런데 이 형제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유대로 가소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스케줄 타이밍을 무시하고 더 일찍 죽으소서 하는 말인 줄도 모르고 유대로 가소서라고 3절에 말하죠. 그러면서 4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인기나 명예를 얻으려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깨에 힘 한번 줘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형제니까 우리 잘난 형님 덕에 우리가 한번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한번 어깨 힘 좀 줘보자 하고는 인기와 명예를 구하려면 여기 시골에 있어서는 안 되고 유대로 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좀 활동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가 뭐 성공하려면, 돈 많이 벌려면, 출세하려면 서울 가야 된다 이런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믿는다 하는 단어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여태까지는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계속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안 믿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 9절에 보니 형제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형제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죠. 거절의 이유로 때를 언급하십니다. 6절에서 8절에 때가 3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혹시 여러분 펜 갖고 계시면 6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이 때 3번을 찾아서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때는 크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Chronicles, 이 연대기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때, 연대기의 때입니다. 흐르는 시간, 일반적인 의미의 자연적 시간을 의미하는 게 크로노스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이 있는 특별한 시간이며 초자연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의미하는 시간이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카이로스, 카이로스. 따라서 본문 6절과 8절에 등장하는 내 때가 아직 안 됐다 할 때에 이 때가 3번 나오는데 이 때는 그러면 크로노스를 의미할까요? 카이로스를 의미할까요? 카이로스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헬라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카이로스, 카이로스, 카이로스 하면서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과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의미하는 카이로스가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특별한 목적이 있는 때, 하나님의 시간표, 이걸 의미하죠. 이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24절에는 예수님과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확장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죠. 10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형제들을 보내놓고 잠행을 하십니다. 은밀하게 유대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 대한 사내들인의 악의와
또 분분한 여론이 10절에서 13절에 등장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림이 많았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이 참 재미있게 됐어요. Widespread whispering. 예수님에 대하여 막 귓속말로 막 수군거리면서 아주 널리 수군거림이 퍼져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떤 수군거림이었습니까? 좋은 사람이다, 예수님은 굉장한 사람이다 하는 평가와 아니야, 미혹하는 자야, 헬라어 원문식으로 번역하면 분열을 조장하는 자야 라고 하는 정반대의 평가가, 극과 극의 평가가 있었다. 그게 사람들에게 widespread, 널리 퍼져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알려주죠. 그런 그들을 향해 14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와 안식일 치유 사건에 대해서 변호를 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유대인들이 놀라죠.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이 잘생겨서요? 키가 커서요? 예수님이 막 어려운 말들을 많이 했어요? 왜 놀랐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배우지를 않았는데, 자기들이 잘 아는데, 그 부모도 잘 알고 형제자매도 다 잘 알고 그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잘 아는데, 예수님이 뭘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글을 아는 거에 대해서 놀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헬라어 성경 원문을 모르니까 뭐 글로 아는 게 뭐 대수냐, 글로 안다고 놀라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그람마타라고 하는 게 이제 그람마의 복수형인데, 그람마가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영어 문법이 영어로 뭐죠? grammar. 이 grammar의 어원이 바로 그람마인데, 이 그람마가 뭐예요? 영어 문법 할 때 grammar가 뭐예요? 꼭 알아야 하는 글자의 법이잖아요. 영어에 꼭 알아야 하는 법칙, 요거는 요렇게 쓰고 요거는 요렇게 하고 요거는 요렇게 하자. 그래서 이 법칙을 모르면 영어를 못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문법은 정확하게 알아야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잘 할 수 있다. 이게 그래머잖아요. 그 그래머가 바로 헬라어 그람마에서 나온 건데, 이 그람마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 글자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법인 거죠. 언어의 법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모세오경, 율법, 구약, 성경,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했던 글, 법, 그게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이 랍비들을 양성하는 신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대 계파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하나는 힐렐 학파, 하나는 샴마이 학파. 그래서 이 두 학교가 라이벌로 경쟁 구도 가운데 있었고, 랍비가 되고 율법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 힐렐 학파나 샴마이 학파 중에 속해서 율법을 신학교에서 잘 배워야 이제 우리말로 하면 강도사가 될 수 있고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 양대 계파 두 율법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해석하고 설명하고 가르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복음서 전체를 종합해 보면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 예수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저자 직강이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하고 놀라고 은혜 받고 더러는 충격 받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양대 학파의
랍비 양성 신학교에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그람마타 율법들을 잘 알고 가르치지? 하고 놀랐다는 거예요. 성경 원문의 뜻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답을 주시죠. 그래, 내가 요새 새로 생긴 신학교에 갔지롱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집에서 독학했지롱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교훈은, 너희들이 듣고 놀라고 충격받고 기절했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위하여 막 하겠지만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감동받고 충격받고 놀라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을 말한 거야 라고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19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 병자를 무슨 날에 고쳤죠? 안식일에 고쳐서 그게 막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시비 걸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시는 내용이 19절에서 24절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25절에서 36절까지는 예수님과 또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배척과 유대 지도자들의 체포 시도가 이제 25절에서 36절까지 길게 설명이 되고 있죠. 먼저 25절에서 31절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5절에서 27절을 보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출신을 거론하면서 그분을 배척합니다. 그러자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신의 신적 기원, 이 divine origin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니네들이 내가 어디 출신인지 다 알고 있지? 니네들 뭐 잘 안 해?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인간의 몸으로 났지만 사실은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야 라고 자신의 신적 기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선포하시죠. 30절에서 32절에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체포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뜬금없이 승천을 암시하세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 막 오해하고 갈팡질팡하는 내용이 33절에서 36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을 언급하시면서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헬라에 흩어진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을 칭하는 용어가 뭐죠?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 헬라 세계에 가서 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 유대인들과 함께 헬라인들을 가르치러 가시기 때문에, 멀리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못 찾는다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헷갈리는 말을 하고 있죠. 추측하면서 궁금해합니다. 37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는 예수님의 위대한 선포와 초청과 사람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것이죠. 먼저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와 초청이 나오죠. 명절 끝날에, 자, 이 명절은 아까 나온 무슨 명절이죠? 초막절, 그죠?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 초막절의 끝날에. 자, 왜 끝날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보통 추석 명절은 한국에서는 며칠 주죠? 3일 주잖아요. 구정 명절도 3일 주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다 7일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7일간의 초막절에 굉장한 절기 행사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였냐 하면, 초막절 행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제사장들이 그 7일 내내 황금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그리고는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을 황금 주전자로 떠가지고 성전 제단에 부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했냐?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 그들에게 물을 주셔서 그들을 살리신 것을 감사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실 때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7일 동안 그 행사를 지켜보는 것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몰려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구경거리였어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를 탁 들고 아주 폼나게 멋지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지켜보고 박수치고 하는 가운데 실로암 연못까지 탁 가서 그 황금 주전자로 물을 길어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제단 위에 물을 탁 부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그 반복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박수치고 열광하고 좋아했죠. 그런데 그 명절 끝날이 된 거예요. 근데 끝이 아닌 겁니다. 이제 끝날부터는 뭐가 되냐 하면, 그런 보여주는 행사는 없지만 제사장이 황금 주전자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 떠서 성전 제단에 붓는 보여주는 행사는 없지만, 끝날부터 거기 모였던, 전 세계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집에 쉽게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름 경건한 성회로 모였어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시작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모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명절 끝날에 대중적인 성격의 집회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실로암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수인 성령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물, 성령의 생수를 마시라 하는 위대한 선포와 초청을 하시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이 생명의 성령의 물을 마셔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초청을 해주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자 40절에서 44절에 무리들의 논쟁이 일어나죠. 예수님의 선포와 초청을 듣고 40절에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또 41절에서 43절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 이렇게 하는 자들도 생겨났지만, 한편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냐, 저 사람 억양을 봐라, 그리고 저 사람의 사투리를 봐라. 갈릴리에서 쓰던 히브리어 사촌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이 히브리어 사촌 아람어, 그 억양만, 그 말만 들어도 요즘 말로 하면 서울 표준어를 쓰던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촌뜨기인 줄 금방 알았어요. 제가요 20살 때 대학에 들어갔는데,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이 영어 책을 읽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읽히는데 전부 다 놀랬어요. 옛날 우리 때는 이게 조기 유학 갔다 오고 대학 오는 아이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전부 빠다 발음을 하는 거예요. 혀가 막 돌아가면서 책을 읽는데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더라고요. 제 차례가 온 거예요. 제가 읽는데 말이죠, 한 몇 줄을 읽었나 교수님이 저보고 자네 경상도지? 제가 영어를 읽는데 경상도식으로 읽는지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때부터 제가 얼마나 피눈물 나게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어도 그런데 한글은 얼마나 부산티가 났겠습니까? 제가 말만 하면 다 웃는 거예요. 이놈의 서울 아들이 말이지. 제가 말만 하면 웃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밌다 그러고 또 해봐 그러면서 막
사탕도 주고 막 그러면서 또 해봐 그러면서 재밌다는 거예요. 말만 들어도 경상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딱 들으면 히브리어 사촌 아람어로 말하네? 저거 갈릴리 방언인데? 갈릴리 사람이네? 금방 아는 겁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갈릴리 시골에서 메시아가 나겠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갈릴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시골 어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 내용을 잘 알았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베들레헴에서만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다고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맞지만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음을 모르니까 갈릴리 출신인데 베들레헴 출신이 아닌데 어떻게 메시아가 되겠냐 하고 배척했던 것이죠. 44절의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심지어 체포하고자 하는 자도 있었죠. 이제 45절에서 마지막 52절에 유대 지도자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자, 그 앞에 보면 아랫사람들을 예수님 체포하라고 보냈는데 아랫사람들이 체포하지 않고 와서 보고하니까 이제 질책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45절에서 49절입니다. 왜 예수님 잡아오라고 했는데 안 잡아왔냐 하고 아랫사람들을 꾸중하자 그 아랫사람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 받은 인상을 그대로 진술하죠. 우리가 이분의 설교를 막 들었는데 이분처럼 가르치고 설교하는 분은 내 평생에 처음 들었습니다. 권세 있고 놀라운 교훈을 그분이 가르치는 이 그람마타 율법의 본이 되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 체포할 수가 없던데요. 팬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아랫사람들을 뭐라고 꾸중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혼냅니다. 그러면서 잘 봐라 이 아래 것들아, 우리 윗 것들은 우리 잘난 윗 것들은 당국자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장담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자다 그러면서 그 아랫사람 들으라고 니도 미혹됐느냐 그러면서 혹시 너희들을 포함하여 그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저주받은 자다, 율법을 모르는 자다, 성경을 모르니까 갈릴리에서 온 사람 보고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러고 체포로 보냈는데 체포도 안 하고 왔지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50절에서 마지막 52절은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몇 장에 나왔죠? 3장. 그 유명한 성경 전체에서 제일 유명한 한 구절을 꼽으라면 꼽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위대한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본문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변호하죠? 아니 우리가 이 합법적인 이 산헤드린 이 정치와 사법과 권력의 핵심 산헤드린인데 우리 산헤드린이 얼마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얼마나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기관인데 우리 산헤드린에서 사람들을 정당한 재판 절차도 없이 그냥 체포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심판의 절차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 그냥 사람을 막 잡아오면 되냐 하고 이 니고데모가 우리 법치주의 하자 하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자 당국자들이 열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갈릴리 출신이냐? 그러면서 니고데모를 비난하죠.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음을 다시 강조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모든 중요한 단어들을 다 살피려면 교훈이 10개도 넘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빨리 마치겠습니다. 본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뭔가 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을 설명하는 거예요. 첫째로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시간표는 사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내 삶을 맞추죠. 참된 믿음은 시간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조급함도 이기고, 그래야 인내를 배우고, 그래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타이밍이 베스트 타이밍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인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을 정확히 아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정확히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뭐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까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도 잘 모르는 판에.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네 형제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들 중에서 야고보는 나중에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가 되어서 야고보서를 쓴 인물이고, 또 유다는 유다서를 쓴 위대한 믿음의 인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친형제들도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잘 몰랐다, 안 믿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요. 그들은 친형제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착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 모르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온 세상의 구세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안 믿고 그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나 종교 지도자 정도로 격화시켜서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예수님은 내 종이라서 내 필요를 채워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그냥 내가 구하는 거 다 들어주고 내 시다바리 해주시는 분이다, 그 정도로 오해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참된 신앙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 예수님의 막내 동생 유다가 나중에 유다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유다서 딱 읽는 순간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모르고 거부했던 유다가 말이죠, 나중에 유다서 딱 열자마자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해요. 자기가 둘러스 예수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모르면 예수님을 종처럼 부리려고 해요. 예수님을 요술 방망이처럼 생각하고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놔라 뚝딱 하면서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알아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참신앙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수 물을 마시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명절 끝날에 실로암 연못의 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물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통해 성령의 생수를 마실 것을 명령하십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면 또다시 목마르죠.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수를 마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갈급한 영혼이 소생하게 됩니다.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헛된 것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치 목이 타서 죽는데 그 갈증을 사이다나 콜라로 해결하려는 자와 같죠.
탄산음료 좋아하십니까? 탄산음료 축구 끝나고 운동 끝나고 마시면요, 처음에는 달고 아주 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탄산음료는 더욱 갈증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살도 찌는 부작용을 낳고 각종 질병을 야기시킵니다. 일찍 죽으려면 탄산음료 많이 마시면 됩니다.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결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마셔야 성령의 생수가 내 삶을 적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의 근원적인 목마름의 원인과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여러 갈증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십시오. 이게 파스칼이 유작으로 남긴 팡세의 핵심 내용이에요. 사람 가슴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이 사람 개인마다 그 가슴에 텅 빈 공간은 쾌락으로도 물질로도 인기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이 빈 공간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빈 공간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다. 그게 파스칼의 유작 팡세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마시면 갈증을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을 통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갈증이 심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선물을 자꾸 마셔야 내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건이 등장하죠. 그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나중에 장사 지내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거듭납니다. 향료와 침향을 32.7kg, 100리아트 32.7kg. 그러면 사람이 두 손으로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 아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그 값비싼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그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자가 바로 니고데모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체포하고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했습니다. 책망과 비난을 감수하고서 말입니다. 우리도 가끔 세상에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때 유독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를 공격하며 성도들을 싫어하는 자들을 만나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침묵을 지키며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신상에는 좋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그들에게 동조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들에게 비난을 받아도 그들이 나를 싫어해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변호하는 자들이 성도며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입니다. 복음 진리가 공격을 당해도 침묵하면서 내 일신상의 행복을 위하여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참된 믿음은 아닌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변호하려면 학문적으로 변증학 아팔로제틱스를 익히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변호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죠. 그리고 성경을 믿어야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겠어요? 그 성경을 알고 믿어야 확신이 생기니까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설교를 들으면 안 돼요. 메모도 하고 메모한 거를 주중에 묵상하기도 하고 또 교회 밴드에 나와 있으니까 주중에 다시 설교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또 혹은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또 그러면 들은 분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명도 하고 하면서 우리가 이 변증학의 대가들이 되어가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수물을 마시며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변호하는 참된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